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15일 우리나라가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 신앙의 탄압을 받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된 날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많은 희생이 있고 많은 헌신이 있었지만 우리 힘만으로 얻을 수 없던 자유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개입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광복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었던 때에 사시던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지 않죠. 또 6.25 전쟁 때 전쟁의 참혹함을 보곤 자란 세대도 많지 않지만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참한 것인가 깨닫고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다시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끼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유의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해도 그것을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정계적으로 힘을 많이 가지고 세계의 패권의 자리를 노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윈이라는 사람 흑수저에서 큰 회사의 글로벌 회사의 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수십 조의 재산을 가졌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고 공산당 둥에 눈밖에 나게 되면 모든 재산 빼앗기고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특별히 믿음의 자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아무 때나 내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에 소홀히 했던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주님을 구하며 나올 때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기 때문에, 환난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마귀가 들어 일어나서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낮에 사람들이 이목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오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공격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소망을 갖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소망은 없어요. 오늘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한히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운 것이 겹겹이 첩첩산경 쌓여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있는 것, 살면서 힘든 것, 병든 것, 그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이 땅의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육신이 안 죽을 수는 없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우리가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늘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왜 예수 믿느냐?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먹고 사는데 바쁜데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것 같은데 나름 누리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싫은데 감정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가족들하고 씨름을 해요.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누리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물론 자기가 안 믿겠다 선택은 하겠죠.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오는 그 심판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높이 들고 그것을 보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주신 이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럼 반대로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죽이려고 고난을 주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멸망받지 말아라. 예수 믿고 심판 아래 있지 말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코로나 때도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영혼이 살아야 돼요. 육신에 대해서, 우리 연약한 육신, 작은 것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주라는 얘기는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할 때 주님이라는 찬양도 하고 주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냥 남들이 하기 때문에 읽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따로따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이 땅에 살면서 언제까지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시켜서 따라서 하세요, 영접기도 하세요 그래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이 믿어져서 내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미스바성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으면 응답 받을 수 없고 믿음 없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제사를 제물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갖다가 번제를 드려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라.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도 어떤 것을 갖다 놔도 하나님 그것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벗하고 또 죄 아래 살았지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멀리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단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고 인정하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없던 일로 하면 되지, 그냥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수요일날 사도행전 말씀 강해 나가는데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제1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잖아. 회개를 해야 잘못했습니다.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묵인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만든 법인데 그냥 컴퓨터용으로 포맷시켜서 리셋시켜서 씌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잘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세상이 빛을 잃었는데 여러분, 왜 그 고난의 길을 가요?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법이지만 하나님도 그 법을 깨뜨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요. 죄값은 사망이라는데 죽어야 되는데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다면은 죽으면 끝이죠. 죽은 다음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게 될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평안이 없게 됩니다. 시편 38편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고 죄값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포장은 아름답게 멋있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유혹을 하죠. 여러분 표지말 도로 이렇게 표지판 있죠. 표지판에 지옥 가는 길, 멸망받는 길, 죽는 길, 하나님의 저주받는 길. 여러분 그렇게 표지판 되어 있을 때 거기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공으로 가는 길,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 행복해지는 길,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해서 그것이 독약인 줄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줄 모르고 그 죄의 수렁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계속해서 죄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마귀가 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어요. 자기가 불못에 던져져서 지옥불에 던져져서 심판받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마귀는 더 악랄하게 날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의 불로 같이 데려가기 위해서. 지옥은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을 위한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마귀의 수종드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치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기도를 할 수도 없으며 응답을 받지도 못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시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밀어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강제적으로라도 꺾어서 강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실 수 있죠.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 꺾으셔서 바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데 자유를 주시고 선과 악 가운데서 생명과 죽음 가운데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얘기는 설화, 박격거세가 안에서 나왔느니 그런 얘기로 단군 신화, 그런 신화로서 그냥 겁을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가 본대로 들리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셔서 여기서 영원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와서 주님 안에 생명을 얻은 자들,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나 있는 곳 천국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환난의 때를 지나간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 있을 때, 여러분 쭉정이 뽑으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쭉정이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내비뒀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 걸어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밀어버리고 불에 태우죠.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환난이 와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고 나면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일부분도 남아있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하는 소리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철야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근데 그 작은 소리라도, 신음한 소리도 들려야 되는데 멀리 있어서, 아니 시끄러워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은 응답받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성회 때도 첫째 날 회개를 하죠. 회개해야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시켜 버리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망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한순간에 단절되게 되면 세상에 무너져 내리는 것과 똑같죠. 내 힘으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돼 봐요. 견딜 수 없는 고통, 무너져 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헐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죄와 허물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건, 어두운 것에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빛에 가야 돼요. 죄를 그냥 미워하고 멀리하는 게 된 게 아니라 이 우리 마음을 비워놓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야 돼요. 여기 의가 가득 차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아무리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도, 아무리 많은 죄의 유혹을 받아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 의라는 말은, 의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칭의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단어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칭의, 옳다고 부르실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보혈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이 주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돼요. 복음성과 찬송에도 있죠.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가 씻음 받아야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더 이상 내가 세상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죄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옳다고 이름을 바르면 칭이 되어져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은혜예요. 단순히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네 번째, 거듭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먹을 거 주고 필요한 거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좋은 옷 해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부족함 없이 치워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되지 않으면 이웃의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첫 번째 되는 게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 받은 사랑으로 내가 살게 되고 또 저들도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내가 비록 줄 수 없어도 줄 수 없다고 한탄해하고 절망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간혹 보게 되면 생활고에 비참해야 하면서 가족이 집단 자살을 하죠. 먼저 아이들에게 독약을 먹이고 부모들이 먹죠.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게 위해서 남겨진 세상에서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걸 생각하니까 그냥 같이 죽자. 어떻게 보면 의리가 있는 것 같고 고난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보지만 뭐예요? 같이 지옥 가자는 거예요. 나는 죽을 테니 너희는 잘 살아라도 아니고 같이 죽자는 것은 같이 지옥 가자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없지만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소식이 들려질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정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죠. 어떻게 해요?
뭐 법안을 만들고 별 저기를 하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죠. 왜? 세상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성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나 먹고 사는데 내가 살만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등한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라면,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더라면 주님이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 어림에서 건져주실 텐데, 내가 못한다고, 나는 괜찮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 저들이 비참하게 죽게 됐을 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저들의 피값을 내가 내게 묻겠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개가 있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1000만이라고 얘기하면서 숫자 많은 것을 자랑하고 교회 큰 것을 자랑하는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나 먹고 사니까 나 살기도 바쁘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분명히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내가 천국 가는 것처럼 저들도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저들도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왜 저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삶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저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세요. 뜨겁게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랑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여러 게으른 자들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면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권계하는 거예요. 권면해서 세우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 불쌍해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훈련시켜야 돼요. 약한 자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줬어. 여러분, 늘 의지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굳건히 서고 절도로 세워나가는 것이 참다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힘있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자신있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지, 늘 의지해서 꾸어서, 그 성경이 뭐라고, 내가 꾸어줄진정 꾸이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데, 약하고 힘들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너는 그냥 저주받았으니까 네 인생이 그러니까 운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나가도록 저들을 뭐예요? 권면하라. 저들을 세워라.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환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행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죠.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이 뭐야?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에 갇힐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 가운데 가장 형편이 안 좋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갈 때, 그 지극히 작은 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행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냥
인정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어야 된다고 그러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가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앉아있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란다고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탐욕과 교만을 이기고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쌓아진 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주시는 승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없는 길 따서 간다고 개척해서 간다고 가다가 사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마귀가 쳐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길을 열어주시는 곳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 말씀하시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천국을 마음에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보다도 내가 살도록 내가 그 은혜를 누리도록 내가 승리하도록 네가 그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예비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또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룹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살고 저들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풍성하신 은혜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힘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끼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어 온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던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통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